이병래 집사님 귀요미가 첨가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크신 주께 늘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전도에 대한 시리즈로 지난주에 전도는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전도는 기쁨이다. 다음 주 설교는 뭐겠죠? 네, 참 여러분 똑똑하시죠? 다음 주 설교까지 알고 계시고, 하여튼 전도는 오늘 기쁨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가를 또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같이 찬양을 한 곡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승리는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3절 기쁨은 내 것일세로 우리가 하면서 이 찬양을 아주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한번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얼굴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렇게 슬픈 기쁨도 있는가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별로 뭐 얼굴에 기쁨이 없는 표정으로 입술은 기쁨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에게 축복된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기쁨인 줄로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주보 6면에 실어 놓았던 부분을 제가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 한 기독교 신문에 선교사님이 쓴 글이 생각이 나서 제가 주보에 실었는데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연예인들이 많이 모이는 한 교회의 예배를 영상으로 이 선교사님이 보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들을 불러내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는데요. 진행을 맡은 목사님이 한 배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A 자매는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어요? 저는요, B 언니처럼 살고 싶어서요. 목사님이 B 자매에게 어떻게 전도했느냐고 물었습니다. B 자매의 대답은 가관입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한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한 적도 없고요. 교회 가자고 한 적도 없어요. 언니처럼 살고 싶어서 교회 나오게 되었고, B 언니가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 예배에 참석하다가 믿음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가라고 그 선교사님이 반문했는데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비언니라는 신실한 그 자매도 너무 귀하지요. 하지만 입을 열어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 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도한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한 적도 없고요, 교회 가자고 한 적도 없다는 이야기는 결코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는 사명이고 전도는 기쁨이고 전도는 축복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전도는 사명, 전도는 기쁨이고 전도는 축복입니다. 축복.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뭐 교회가 그냥 교회가 작으니까 막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려고 막 전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는 그냥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그냥 일상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버리면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기가 쉬워요. 나 그냥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 이 생각에 그냥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조차도 망각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 1절부터 우리가 보아야 되지만 17절에서 20절만 보았습니다만은 1절부터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정말 추수할 것이 많은 이 가을에 점점점 시간이 가면은 추수할 때를 놓쳐버리면 곡식을 거두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보실 때 그랬거든요.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둘씩 짝을 지어서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손이 딸리니까 주인에게 요청을 해라. 추수할 일꾼들을 좀 보내달라.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해야 될 줄 알아요.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전도자는 너무 적어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흥왕하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기회를 가질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기도만 하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2명씩 짝을 지내서 지어가지고 동네로 지역으로 보내셨는데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아. 그랬어요. 동물의 왕국을 여러분 보시면은 저는 제일 혐오스러운 동물이라고 하는데 물론 뱀도 싫어하지만 하이에나 생김새도 좀 하이에나는 예쁘지가 않아요. 사자는 그래도 생김새라도 좀 뭐가 있어요. 근데 하이에나는 생김새부터가 좀 하이에나한테 미안하지만 그 지으신 하나님도 계시는데 하여튼 그렇게 선호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일이나 늑대 다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그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데 그 보내시는 그 마음이 이 2명의 제자들은 어린 양과 같고 세상은 이리 때와 같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편치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그냥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랬어요. 이거 지금 예수님의 전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지금 평안을 빌었는데 축복을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을 만한 마음이 되면 그들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네가 축복한 것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전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냥 말을 이렇게 대답도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아예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 보고 피해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복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이 전도자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을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실제적인 어떤 사실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도 하지만 또 다른 부분들은 상징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지금 여기 70명의 제자들을 이야기하실 때 그 70이라는 숫자를 물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물론 1차적으로는 70명이 정확한 숫자일 거예요. 그러나 그 70이라는 숫자를 하신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 온 세상의 그 민족이 70민족이라고 그 당시에 그냥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그래서 온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하는 어떤 그런 상징을 거기에 담고 있는 숫자로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보았던 말씀 1절 말씀에서도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70인을 세우셔서 모든 민족에게로 가시지는 않았거든요. 이스라엘에 계셨지. 그런데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하신 이후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 모든 민족으로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도 하셨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도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1절부터 나와 있는 우리가 읽었던 20절까지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 지역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이 그 안에 씨앗과 같이 숨겨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보내셔서 정말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낸 것처럼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신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들이 가서 전도해야 될 세상이 이리 때와 같은 곳이고 너희들은 어린 양과 같다고 말씀하셨느냐.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2절에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종말의 날인데요.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소돔이라는 그 도시는 동성연애로 만연하다가 완전히 불로 멸망당한 도시인데 차라리 그 동네가 더 선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13절 보세요. 화가 있을 것이다. 고라시나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어요. 거기에서 내가 벳세다에서 행했던 것처럼 고라에서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서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벌써 회개하기 위하여서 베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완악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벌써 회개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수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다시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다. 그래서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은 단순히 전도자로만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비록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완악하고 정말 받아들이지 않고 완고한 그들의 심령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보내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알고 보내셨는데 제자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그냥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기가 팍 죽어서 돌아왔습니까? 기쁨으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말 17절에 기쁨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왜 기쁨으로 돌아왔느냐? 그들이 말했잖아요. 예수님께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고 고백을 하고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주님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더럽고 힘센 귀신들도 꼼짝 못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도시에서 귀신 들린 사람 잘 못 보죠. 물론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거리에 많이 배회하기도 했어요. 또 어떤 그 신학자들은 이 시대가 점점 도시화되면서 도시에 옛날에 살던 귀신들이 전부 다 섬으로 갔다고 그러던데 섬에 가면은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최근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지만 제가 20대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고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청년들과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쫓아내는 일도 해봤고 귀신과 대화도 해봤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그런 일들은 지금은 그런 경우를 지금 제가 경험하지 못해요. 제가 최근 10년간 사이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하고 대항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도 놀라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도 가서 전도했는데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따라 같이 예배드리러 오면 여러분 기분이 찝찝하겠어요? 괜히 따르고 그래야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지금 기쁨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린 양과 같은 사람들이 일대와 같은 도시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에 보면 12제자를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12제자를 전도하라고 보내실 때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 병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에서도 15절 이하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리고요,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말씀을 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권능. 근데 지금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12제자에게. 70명의 제자에게도 주셔서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난주에 전도 하면서도 두 분이 여기 올라오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올라오셔서 뭐 텃밭도 구경하고 이렇게 가시면서 저 뒤에 앉아서 한 분은 루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둘 다 아프다고 하시고 물리치료받고, 한 분은 왼쪽 팔이 아프다고 하세요. 다 그분들 자꾸 기도했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의 병이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어느 순간 진짜 병이 다 나았네? 그러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없죠. 어린 양과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누가 아프다고 하면 물론 약도 먹고 병원도 가지만 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혹시 우리들이 잘못 생각해서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받았던 그 세 종류의 종들 가운데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될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다, 게으르다 그러셨어요. 악하고 게으르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착하다, 충성되다.
한쪽은 악하고 게으르고 한쪽은 착하고 충성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왜 그렇게 땅에 묻어버리고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하지 않았을까? 물론 핑계는 됐어요. 자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두려워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나이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두려워서. 왜 두려워했을까요? 물론 이건 핑계일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기 때문에 늘 게으른 사람들은요 핑계를 찾아요. 성실한 사람은 일거리를 찾고요,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찾아요. 여러분, 약속 시간 늦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약속 시간 5분 전에 10분 전에 나온 사람들이 매너가 최고잖아요. 근데 늦게 온 사람들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사람도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일찍 출발했는데 차가 밀리고 뭐가 어떠고 이유가 많아요. 근데 일찍 온 사람은 그런 이유가 없어요. 일찍 왔습니다. 여기 한 달란트 받았던 종도요 두렵다고. 왜 두려웠을까 생각을 해요. 왜 두려웠을까? 아, 투자했다가 이것도 또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혹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이 두려움? 요즘에 전도가 안 돼. 아이고, 그 사람 근데 전도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좀 인상도 쓰고 거부하고 그러면 창피해. 자존심 상해. 그런 마음들이 다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쌓이면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묻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악한 종이라고 말씀 듣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달란트가 그러면 작은 달란트가 아니에요. 굉장한 거예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한 달란트가 금 34kg 정도라는 거예요. 34kg. 그럼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어요? 한 달란트라고 해서 그 적은 액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능력이 적은 능력이 아니에요. 큰 능력을 주셨어요. 병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복음 전하는 능력을 주셔서 죽을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한 달란트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두려운 마음에 묻어놓고 그렇게 지낸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능력도 주셨고 담대함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으니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신의 약함만 바라보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처지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만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한 삶의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만 같아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어두운 터널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 고통스러움을 빨리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큐티 본문 말씀에 시편 121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랬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그 온천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그것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응답하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 기뻐요. 왜 기쁘냐면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도 기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혹시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기쁨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체면에 의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때문에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거든요. 청소를 해도 기뻐요. 무엇을 해도 기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기뻐한 건 뭐였습니까? 귀신들이 자기들 앞에서 꼼짝 못하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기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구원받은 자의 명단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그 정도 가지고 기뻐할 일이 아니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장장 3시간 상영하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이제 벌써 우리 청년 세대에는 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벌써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나갔겠지만, 여기 보면은 쉰들러가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작성을 합니다. 명단을 작성한데, 그 명단을 작성할 때 타이핑을 치던 이치 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계속해서 한 명 한 명을 이름을 이렇게 타이핑을 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적는 사람인 생명선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의 터널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섭죠. 또 끔찍하기도 하죠.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볼까 싶은데요. 언제부턴가 잘 안 열리기 시작해요.
대과 평 아멘. 예. 여러분 그 작성하는 장면이 보이셨죠? 저는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장면이 늘 생각이 나요. 그 타이핑할 때 거기에 적혀 있는 사람의 이름에 그 사람은 산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뭐 이름이 뭐 적혀 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이 죽고 살고의 문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문 기사를 이렇게 찾아보면 2013년 1월 10일 날 스필버그의 감독이 제작했던 이 신들러 리스트의 주인공, 그때 구한 사람들이 1100명이었는데 마지막 생존자가 사망했다는 그런 신문 기사가 났었거든요. 그때 레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굴 보이는 이 사람이 레이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 10살 때 침공을 폴란드가 받아가지고 13살 때까지 신들러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했던 어린 소년이었죠. 이 사람이 그 1100명 가운데 마지막 생존자로 있다가 운명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났었어요. 물론 지금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모임을 가지고 있고 합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서 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도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놀라워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생명이 끝나면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아우슈비츠에서 정말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과는 그 끔찍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무서운 지옥입니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의 이름을 넣고 기도하고 그가 예수 믿게 되면 신들러처럼 100년 못 사는 그 인생을 건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건지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들은 모를 뿐입니다. 전도에도 회피하고 가는 사람, 인상 쓰고 가는 사람, 귀찮다는 표정을 짓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그 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전도하면 지치기 쉽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전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여서 예수 믿게 된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도 좀 쓰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한다면 여러분 돈도 좀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한다면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여러분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때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기 금리를 다 빼서요
그걸 모아가지고 신들러에게 이렇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줘요. 근데 그때 신들러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이 반지를 팔아서 그 독일군에게 주고 거래를 했다면 두세 명은 더 살렸을 거라고. 이 반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이 놀라운 일인데 이 일을 위해서 시간 못 쓰겠습니까? 물질을 못 쓰겠습니까? 뭘 못 쓰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인생을 던지세요. 이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늘 확인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될 줄로 압니다.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부족하구나. 그랬어요.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화요일.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이렇게 식사하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안진당 권사님이 지나가면서 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보니까 좀 권사님 눈이 열리는 것 같아. 이게 다 전도해야 될 사람으로 이제 보이는 것이, 그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아,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 교육전도사 할 때 인천에서 사역을 했는데 전철을 타고 1호선을 타고 동암역에 내리면요, 토요일마다 이제 청년들 그 성경 공부 인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제가 갔는데요, 청년들 그때 한 30명 정도 모였었거든요. 근데 마음에 늘 갈급함이 있어요. 좀 전도가 많이 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타고 있는 그 기차, 전철 한 양에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 사람들 빡빡 들어섰을 때는. 그래서 그냥 이 한 칸을 그냥 갖다가 교회로 끌고 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동암역에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이 한 칸만 좀 끌고 갈 수만 있어도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에도 밤에 전도 끝나고 김밥 사 먹으려고 이제 갔다가 오는데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오는데 어떤 여학생이, 초등학생이 제 아내를 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냐고 했더니 놀이터에서 전도하다 만난 애예요. 자기 엄마하고 같이 지나가면서 아는 척을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지금 전도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우리 모든 목동 주신교회 성도들 얼굴을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이다, 다 소문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골목마다 여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의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심령의 기쁨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축복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흘러넘칠 수 있어서 이 지역에 우리 목동 주심교회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 좋은 주일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또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각하고 그 적은 능력이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땅에 묻어놓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주님 보시옵소서, 2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그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예비된 잔치에 참여하라고 축복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이 시간에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르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변함없으신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믿음 가지고 주님 섬기며 주님 주신 사명 따라 기쁨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